원래 우리 그 요들 미니스에서 요슐랭이라 그랬었거든요. 그거를 한 2년 전부터 했나요? 그러는 사이에 이제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나온 거죠. 이거 보고 갔던 거 아니야 누가? 네. 아무튼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요리 콘테스트 이런 걸 좋아하나 봐요. 네. 그래서 요들에서도 다들 좋아해서 아주 정례적인 걸로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흑백 요리사라는 게 뜬 거죠. 그래서 이게 먼저 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기분이 좋잖아요, 먼저 하면. 자, 오늘은 지난 시간하고 반드시 연결된 건 안 돼요. 둘, 넷, 여섯, 여덟. 네, PPT 띄워 주시겠습니까? 제가 뭐 좀 체크하느라고요. 오늘은 내면의 영적 성장과 제자 훈련, 뭐 이렇게 제자 훈련이라는 말을 여기다 꼭 붙일 건 아닌데 그래도 요새 제자 훈련 이야기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한번 좀 붙여봤습니다. 영적 성장이라는 단어 앞에 내면이라는 수식어를 한번 붙여봤어요. 영적인 성장은 외적인 것이 더 강할까요? 내적인 것이 더 강할까요? 그렇죠? 생각해 보면 내적일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어떤 정지 되게 영적이야, 저 사람이 되게 영적이야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하고 살아왔고, 너 영적이지 않어 뭐 이런 그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 도전이라는데 도전액은 야단이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할 때 보면 기준이 뭐였을까요? 지난 일이긴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런 말을 할 때 여러분 뭔가 말을 할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좀 말들을 쉽게 쓰니까 너 교만해 뭐 이런 말도 많이 하고요. 너 겸손해 이런 얘기는 별로 잘 안 하더라고요. 전 교만하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고요. 그다음에 영적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판단 같은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기준이 뭐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내면의 곳이라면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내면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그 사람의 영성을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거죠. 그 생각하면 이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언젠지 기억은 안 나요. 누가 영적이다 아니다 이런 말을 저는 안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생각한 게 맞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기준은 과연 뭘까? 뭐 헌금을 많이 하면 영적일까? 하지만 어떤 순간에 어떤 형제나 자매들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영감을 주는 모습을 느낄 때가 있죠.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굉장히 이 사람이 영적으로 지금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생각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순간은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모아지면 긴 시간 동안 제자로 살아오면서 그 사람의 영성의 총합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것도 느껴봤어요. 교회의 영성의 평균 같은 게 있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교회 영성의 평균. 많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그 예배나 그 교회를 딱 가면 그 어떤 집단의 영성 같은 게 좀 있어요.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어떤 사람은 그 집단의 평균의 영성보다 조금 더 에너지가 올라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집단의 영성의 평균보다 좀 떨어져 있고 이런 게 일반적이지 않나 뭐 이런 추상적이긴 한데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영성이 다 모여서 교회의 집단적 영성의 영적 파워의 그런 총합이 되는구나 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거는 제가 정의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뜻이었고요. 오늘 하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두 왕에 대해서 관련된 말씀을 쭉 한번 제가 정리라기보다 쭉 순서대로 나열을 해봤고요.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울 왕과 다윗 왕과 관련된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좀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 뭐를 훈련할 건가? 우린 뭘 훈련받고 싶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죠. 자, 안 넘어가는데 좀 넘겨주실래요? 잠깐만요. 배터리는 있는데. 네. 그래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나눠서 해볼 겁니다. 자, 이 사무엘상에 보면 쭉 사울 왕의 이야기도 나오고 다윗 왕의 이야기도 나오고 사무엘상, 사무엘하에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사무엘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그래서 오늘은 쭉 말씀을 쭉쭉 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울은 뛰어난 배경과 외모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자, 한 절반은 사울에 대해서 긍정적인 거고요. 한 절반은 사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긍정적인 것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로 4절까지죠.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아비엘이고 할아버지는 스롤이고 그 윗대는 베고라시고 그 윗대는 아비야인데 베냐민 사람이다. 여기서는 베냐민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다. 남의 머리가 그 사람의 어깨까지밖에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cm 더 큰 거죠. 그런데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자기가 기르던 암나기들 가운데서 몇 마리를 잃고서 자기 아들 사울에게 종을 하나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아보라고 말하였다. 사울은 종을 데리고 에브라임 산간지역과 살리사 지방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사알림 지방까지 가서 두루다녀 보았으나 거기에도 없었다. 베냐민 지방도 다녀보았으나 거기에서도 찾지 못하였다. 자,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집안, 그 지파 안에서도 제일 잘 나가 기스 집안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평판이 자자했어요. 어느 정도로? 제일 잘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당에 서서 찬양을 하면 다 요만한데 사울만 어깨가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 올라와 있어요. 아웃스탠딩. 와우. 우리 지금 키 제일 누가 크죠? 우리 저기 팀들하고 요들 가운데 강찬이 190 정도 되나요? 와우, 진짜 나보다 30cm가 더 크네. 장난 아닌데. 그러니까 저랑 찬이가 서 있으면 사울과 백성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때요? 물론 그 다음 놀라운 점을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울은 아버지 말씀에 참 순종하는 청년이었어요. 아들들에게 뭘 시켜보면 아버지들 어떠세요? 잃어버린 낙이 좀 찾아오너라. 예, 아버지라고 나갈 아들이 몇이나 있겠어요. 자, 저 분리수거 쓰레기 좀 갖다 버리거라. 그거라도 해보시라고요. 그 몇백 메타, 몇십 메타도 안 나간단 말이지. 아니면 나중에 아버지. 그럼 아침에 그대로 있습니다. 잃어버린 암나기 몇 마리를 찾기 위해서 에브라임 산간지역에서 사알림 어딘지 모르시죠? 베냐민 지방 잘 모르시죠? 예, 어딘지 모르겠는데 여기저기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뭐 다 경상북도 뭐 경상남도 이런 게 아니라서 잘 외워지지 않으니까 늘 사진을 확인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에브라임 산간지역 어디입니까? 중간에 있죠? 에브라임 지파. 여기가 기브온 위쪽입니다. 에브라임 산간 여기 산 가운데는 산이에요. 그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다음에 여기는 낮은 데고 여기도 평야 지역이고. 자,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땅과 베냐민 지파는 옆으로 쭉 길게 돼 있거든요. 좀 가운데 회색으로 흐릿하게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때요? 여리고 게셀 가드까지 이만큼. 여기 보면 25km, 25, 50, 약 한 65km 돼요. 길이가. 위아래로 요거 25km니까요. 25, 50km. 위아래로 50km, 좌우로 한 60km, 70km 가까운 거리를 헤매고 다닌 거예요. 사울 같은 아들이 있으면 든든하겠다. 어떻습니까? 멋진 아들이었죠.
뿐만 아니라 그는 겸손했어요. 사무엘상 9장 20절 말씀.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나기들은 이미 찾았으니 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가 누구에게 걸려 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대와 그대 아버지의 온 집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저희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베냐민 지파는 보잘것없는지 모르겠어요. 요셉의 아들 중에 가장 어린 아이였고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과 달리 요셉과 베냐민 둘밖에 없었잖아요. 다른 형제들한테 맨날 왕따 당하고 그랬던 베냐민 아니었나요? 므낫세 에브라임 합치면. 그건 어쩌면 진심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기스 집안은 유력했다 그랬잖아요. 베냐민 지파에서. 그런데도 자기 자신을 보잘것없는데 어떻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무엘이 그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했을 때 사울의 태도는 매우 겸손했어요.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 같지 않습니다. 그의 태도와 평가를 봤을 때. 그리고 그와 같은 일련의 암나기로 말미암아 시작된 어떤 여정 속에 사무엘을 만났고 그 사무엘이 사울과 이야기하는 과정의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9장 21절. 사울이 대답하였다. 저는 10장 9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헷갈리네요.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사무엘이 말한 그 모든 증거들이 그날로 다 나타났다. 사무엘이라는 사사, 예언자 내지는 제사장, 영적 지도자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 새 마음이 생겨났다고 그랬어요. 좋은 마음이잖아요. 불신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의심했다 그러지 않고 그는 사무엘의 말을 좋게 받아들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새로운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그는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2절 24절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 여쭈어 보았다. 그 사람이 여기에 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는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 사람들이 달려가 거기에서 그를 데리고 나왔다. 그가 사람들 가운데 섰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커 보였다. 한 번 더 강조. 24절.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뽑으신 이 사람을 보아라.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 그러자 온 백성이 환호를 지르며 임금님 만세하고 외쳤다. 드디어 사무엘이 사울을 준비시킨 뒤에 사울을 백성들 앞에서 뽑아서, 그렇죠? 백성들을 뽑아서 지파별로 뽑고 지파 안에서 뽑아서 사울이 뽑혔어요. 어떻게 뽑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님의 뜻을 따라 뽑았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사울을 세웠을 때에 그는 숨어 있었습니다. 수줍었던 걸까요? 두려웠던 걸까요? 자신감이 없었던 걸까요? 지나치게 겸손했던 걸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이 그에게 어떤 하나님이 가진 뜻에 대해 설명했을 때 어찌 저에게 그런 기대를 하십니까? 저는 보잘것없습니다 라고 했던 말이 사실은 진심이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사무엘의 말에 대한 신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요? 조금 전에 봤던 말씀에서 보면 사무엘이 말한 일들이 그날 그대로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을 신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왕으로 세우심을 받게 되죠. 백성들이 환호를 지릅니다. 하지만 왕으로 세웠다고 해서 바로 왕이 된 것은 아니죠. 그가 왕으로 진정으로 인정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전쟁터에서 승리하여 왕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사울은 군인들을 세 부대로 나누어 가지고 새벽녘에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날이 한창 뜨거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쳐서 죽였다. 암몬 사람들하고 전쟁이 벌어졌죠.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 이스라엘의 한 마을 사람들의 눈을 다 뽑아버리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울이 백성들 가운데 군대를 모집해서 마치 사사기의 사사처럼 전투를 벌인 겁니다. 11장 12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와서 말했다. 사울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느냐고 떠들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런 자들을 내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쳐서 죽이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나서서 말하였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날이요 오늘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길갈로 가서 사울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새롭게 선포합시다. 그래서 온 백성이 길갈로 가서 그곳 길갈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그들은 거기에서 짐승을 잡아서 주님께 화목제물로 바쳤다. 거기에서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크게 기뻐하였다. 사울이 그냥 왕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여러 가지 고민과 기도 끝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찾았고 그에게 설득을 했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그리고 어떤 시점에 백성들에게 모여서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뽑아 세우신 왕임을 이야기했지만 아무런 일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일으킨 전쟁 때문에 두려움에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민족의 리더로서 암몬 사람 나하스와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본격적으로 왕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마음도 넓죠. 자기 자신을 깔보고 저게 무슨 왕이야 지까짓게 라고 말했던 사람들을 용서해 주죠. 보복하지 않죠. 예. 아량도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단했어요. 사무엘상 14장 47절 사울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권을 얻은 다음부터 사방에 있는 원수들과 전쟁을 하였다. 그는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웠는데 어느 쪽으로 가서 싸우든지 늘 이겼다. 그는 아말렉까지 쳐서 용맹을 떨쳤다. 이렇게 그는 침략자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었다. 사울은 14장 52절 말씀. 사울은 일생 동안 블레셋 사람과 치열하게 싸웠다. 그래서 사울은 용감한 사람이나 힘센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에게 불러들였다. 사울은 어떻게 왕으로서 살아갔습니까? 전쟁에서 끊임없이 승리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압과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의 동쪽 지금의 요르단에 있는 부족들이고요. 그리고 소바 왕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은 서쪽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는 건 북쪽, 그 다음에 서쪽이죠. 동쪽 요르단하고는 전쟁은 안 하고 있어요. 그 요르단 지역이 모압하고 암몬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그냥 동서남북으로 남쪽은 빼고 좌우지간 싸움을 계속 해야만 했던, 그리고 아말렉까지 쳐서 용맹을 떨쳤죠. 그래서 침략자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건져냅니다. 왕으로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죠. 사울은 초점을 잃지 않고 시작부터 끝까지 전쟁터에서 나라를 위해 산 애국자였어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공부를 하는데 보니까 사울의 고향에, 사울이 살던 지역에 왕궁터로 보이는 흔적을 발굴한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기둥이 세워져 있었을 거고, 그 기둥이 세워진 큰 기둥을 세워야지만 집을 크게 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얹고 이런 집은 보통 사람이 사는 집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여기가 사울의 궁전터였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데 너무나 초라해요. 사울의 궁전터는 굉장히 겸손한 궁전이었어요. 왜요? 맨날 전쟁하잖아요. 사울이 궁전에서 연애를 즐겼다 뭐 이런 표현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첩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사울은 첩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도 밝히지 않았어요. 주색 뭐 이런 거 안 했어요. 궁전도 그냥 겸손하게 무슨 전쟁터에서 천막 세우듯이 궁전도 대충 져놓고, 그리고 맨날 전쟁하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쓴 성실한 왕이었죠. 훌륭한 일대 왕이었죠. 멋진 외모, 왕으로 세워지는 적법한 과정, 그렇죠? 모든 것이 문제가 없습니다. 뭐 왕을 죽이고 왕위를 뺏은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하겠다고 나섰던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지자로부터 적법한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전쟁터에서 이김으로써 그 나라의 왕이 될 만한 것을 입증한 정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내면은 어땠을까요? 지나친 정의감이 어느 순간 자리 잡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3절. 그날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전쟁은 베다의 너머에까지 번졌다.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허기에 지쳐 있었다. 사울이 군인들에게 내가 오늘 저녁에 적군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아무 것이라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맹세시켰기 때문에 군인들이 모두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다. 잘 아시죠? 요나단이 꿀 찍어 먹었다가 죽을 뻔한 사건입니다. 그날 막 이기고 있었어요. 지다가 이긴 거였죠. 하지만 이겼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신이 났는지 사울은 맹세를 시켰어요. 원수를 다 갚을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라. 아니 왜 이런, 그의 지시는 좀 과하지 않나요? 오버하는 거 아닌가요? 네, 군대 갔다 온 형제들, 행군이 끝날 때까지 물도 마시지 말고 건빵도 먹지 마라. 지휘관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가다가 다 탈영할 거야 아마. 말도 안 돼요. 지나친 정의감, 어떤 뭐 자기의 확신이었을까요? 여러분 리더로서 종종 오버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리더로서 오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고 나면 괴로워요. 내가 왜 그랬을까? 네, 거둬야지 되잖아요. 말이 과할 때도 있고요, 행동이 과할 때도 있고요. 절대 좋지 않습니다. 말이 앞서거나 감정이 앞서거나 지나친 본인의 의로움이나 확신이 앞설 때가 있어요. 대체로 그럴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확신이면 되게 좋잖아요. 제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여러분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은 가지셔도 돼요. 근데 리더가 어떤 지나친 확신에 사로잡힐 때 그것은 좀 가혹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만 정의롭다는 식으로 드러날 때가 종종 있죠. 남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나친 정의감은 많은 사람들을 괴롭힐 뿐입니다. 체면과 지혜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머지않아 사무엘상 15장 30절과 31절. 사울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아말렉 사람을 다 죽이라고 했을 때, 진멸하라 그랬을 때 순종하지 않았던 장면의 스토리,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됐었죠. 사울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을 따라 돌아가니 사울이 주님께 경배를 드렸다. 아말렉을 진멸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생각과 가치와 판단을 따랐고요. 그리고 그것이 드러났을 때 회개하기보다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백성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왕의 지위를 생각해서라도 체면을 좀 세워주십시오. 지위, 역할, 직위, 체면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보다 중요해졌어요. 겸손한 것을 지나쳐서 너무나도 수줍어서 숨어있던 사울의 모습은 어디에 간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새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지난주에 주일날이었나요? 네, 주일날이었죠. 분수에 넘치는 성공은 그 사람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그러기 쉽지 않나요? 네. 세상이 만만해 보이고 내가 너무나 잘난 것 같고, 그리고 그 놀라운 승리나 성공이 당연해 보이고, 그리고 그게 없어지고 나면 견딜 수가 없겠죠.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문제가 없는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왕이 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기뻐해주고 나라를 구했다는 어떤 도취감이 있었을 때 그가 점점점 에스컬레이트 되어 가죠. 지나친 정의감 같은 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죠? 네. 그리고 자신감이 넘치다 보니까 사무엘이 말한 그대로 다 되어졌던 것을 까먹었어요. 사무엘이 뭔가를 이야기했을 때 그가 그렇게 될지 몰랐었는데 정말 그렇게 되어질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신뢰를 줬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에 그것을 적당히 알아서 해석하고 사무엘을 앞질러 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위, 어떤 리더십, 성공, 명성,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집어삼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점점 악해지는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리막을 걷는데 이 내리막의 끝은 매우 깊어요. 이제는 악한 영에게 시달립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사울에게서는 주님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이 말에 대한 신학적 해석은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심플하게 사울은 이제 악한 영에게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다윗을 불러서 음악을 들려주게 하죠. 네. 창을 던져서 죽여버리고 하려고 하거나 이러한 행동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리고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난폭하고 잔인해집니다. 사무엘상 22장 17절로 19절. 그리고 왕은 자기 곁에 둘러서 있던 호위병들에게 명령하였다. 자, 노읍이라는 지역에 있는 제사장들한테 다윗이 도망치면서 떡을 좀 얻어먹고 칼을 받아갔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사울에게 그러한 다윗을 도와주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너희는 당장 달려들어 주님의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들은 다윗과 손을 잡고 공모하였으며 다윗이 도망하는 줄 알았으면서도 나에게 기뜸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왕의 신하들은 손을 들어 주님의 제사장들을 살해하기를 꺼렸다. 그러자 왕이 도액에게 명하였다. 내가 달려들어 저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러자 에돔 사람 도액이 서슴없이 달려들어서 그 제사장들을 죽였는데 그가 그날 죽인 사람은 못이 에봇을 입은 제사장만도 85명이나 되었다. 사울은 제사장들이 살던 성읍 노베까지 가서 주민을 다 칼로 쳐 죽였다. 그는 남자와 여자, 어린이와 젖먹이, 소떼나 나귀떼나 양떼를 가리지 않고 모두 칼로 쳐서 죽였다. 놀랍죠? 하나님이 아말렉을 그렇게 하라 그랬을 땐 하지 않았으면서 본인이 두려움 때문에 다윗을 견제하는 심리 때문에 분노했을 때는
결코 하지 말아야 할 일까지 철저하게 해내는 잔인한 모습을 보입니다. 나중에 왜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왜 이스라엘이 갈라졌겠어요? 그것은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닙니다. 그죠? 10지파가 사울을 따라갔지만 2지파는 따르지 않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 나중에 분열의 빌미가 되었을 겁니다. 리더십의 잔인한 모습이 많은 사람들의 슬픔과 두려움과 공포심을 심어주지 않았을까요? 감정적이고 후회는 하지만 회개는 하지 않는다. 사무엘상 24장 16절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말을 끝마치자마자 동굴에서 사울을 살려준 다음의 모습이에요. 그냥 여러분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죽일 수 있었는데. 다윗이 말을 끝마치자 사울은 나의 아들 다윗아, 이것이 정말 너의 목소리냐 하고 말하면서 목 놓아 울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다. 나는 너를 괴롭혔는데 너는 내게 이렇게 잘해 주었으니 내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주님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겨주셨으나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오늘 너는 내가 나를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는지를 내게 보여주었다. 도대체 누가 자기의 원수를 붙잡고서도 무사히 제 길을 가도록 놓아 보내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이렇게 잘해 주었으니 주님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기 바란다. 나도 분명히 안다. 너는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굳게 설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여라. 너는 내 자손을 멸절시키지도 않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 집안에서 지워버리지도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여라. 다윗이 사울에게 그대로 맹세하였다. 사울은 자기의 왕궁으로 돌아갔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산성으로 올라갔다. 엥게디 광야라는 곳에서 굴 속에 사울이 화장실 때문에 들어갔는데 다윗의 신하들과 다윗이 거기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을 죽이는 대신에 옷가지만 살짝 자르고 나갔을 때 사울을 불렀죠.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는 감정이 북받쳐서 목 놓아 우웁니다. 감정적이죠. 그리고 스스로의 입으로 다윗의 의로움을 인정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따르면 다윗은 자신을 해칠 생각이 없다는 것도 안다고 고백했어요. 하지만 사울은 변하지 않습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난 뒤에 그는 다시 다윗을 쫓아다니게 되고 한 번 더 다윗에게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게 되죠. 이 마지막 구절은요, 묘한 뉘앙스를 남깁니다. 사울은 왕궁으로 돌아갔고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산성으로 올라갔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여전히 자신의 왕권과 자신의 궁으로 복귀합니다. 쫓기는 추적자 신세였던 다윗의 신세도 바뀌지 않습니다. 감정적이고 후회 섞인 말을 하고 두려움이 있어서 혹시라도 다윗이 왕이 될지나 되지는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복수하지 말아다오, 내 자손들을 보살펴다오 라는 부탁을 하면서도 끝까지 죽이려고 하죠. 이 정도의 말을 한다고 어쩌면 우리는 정말 회개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요? 깨달은 것 같아. 그러면 다윗이 왜 사울을 따라서 왕궁으로 돌아가서 다시 장군으로 역할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사울이 이 정도 했으면 스스로 왕위에서 물러나고 다윗이 사무엘이 세운 그 다음에 왕이라고 넘겨줬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여러분은 왕도 아니고 쫓기던 다윗도 아니니까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다윗처럼 십몇 년 동안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헌신을 다했지만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하면서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다면, 늘 목숨이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면서 온 집안이 방랑자 생활을 해야만 했다면 그렇게 쉽게 말 한마디에 화해하고 용서하고 쫓아갈 수 있었을까요? 네.
여러분이 왕이 있는 사울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하는 정치인 한 명도 못 봤어요. 쉽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울의 내면 세계를 살펴보는 몇 구절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나라를 지키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냈죠. 저는 여러분 사울한테 감정 없죠? 그렇죠? 다윗한테도 감정 없죠? 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객관적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사울을 보면 정말 안 됐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사울은 롤 모델도 없었어요. 사울보다 앞서 왕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뭐 살펴볼 무슨 왕조실록도 없잖아요. 선대 왕들이 어떻게 했는지, 누가 잘하고 못했는지 살펴볼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사울은 우상을 섬기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남부로 갈렸다가 다윗이 통일을 했다가 나중에 솔로몬의 아들 때 로보암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잖아요. 남유다의 왕이 20명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어요. 몇 명이나 선하고 레이쇼가 어떻게 됐을까요? 선한 왕과 악한 왕 누가 더 많았을까요? 악한 왕이 훨씬 많았습니다. 12명이 악한 왕이었고요. 8명이 선한 왕이었어요. 선한 왕 대표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몇 명 있죠? 뭐 히스기야라든가 뭐 요시야라든가 여호사밧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떠오르잖아요. 악한 왕은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이름도 생각 안 나요.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네, 저도 생각 안 납니다. 뭐 여호람 뭐 어쩌고 저쩌고 아사 그다음에 그 나머지는 떨거지 왕 같은 왕들도 있었죠. 여호야 김긴 뭐 시드기야 뭐 어쩌고 저쩌고 잔뜩 있습니다. 12명이나 악한 왕이었고요. 그 중에는 이방 신들의 제단을 들여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한 다윗 계열의 왕들에 비한다면 사울은 악한 왕과 선한 왕 사이에 중간 왕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죠? 우상을 섬겼다는 말도 없잖아요. 그까짓 거 아말렉 왕 살려줬다고 그 짐승 중에 좋은 거 몇 마리 좀 데리고 왔다고 이렇게까지 그래야 되는 거야? 첩도 없었고 결국 쫓아는 다녔지만 다윗을 죽이지도 못했고 어때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쟁만 하다가 나라를 잘 지키고 자신은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울에 대해서 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건 뭐예요? 내면의 영성이라 그랬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사울은 순수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의 내면은 불안함이 있었고 지위에 대한 집착 때문에 죽을 때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의 내면을 지배한 것은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과 집착과 자신의 감정이었던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아주 긴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사울은 40년간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30살에 왕이 되어서 70살이 될 때까지 40년간 왕위에 있었던 거예요. 회개할 시간이 충분했죠. 여러 사건들은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 만한 일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이 40년간의 왕위의 기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지만 동시에 사울의 완고하고도 고집스러운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상징하는 것과도 같다고 느낍니다. 사울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사울을 발견할 수 없어요. 사울은 평범한 사람이었고 뛰어난 왕이었고 장수였지만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죠. 교훈의 말씀입니다. 잠언 7장 1절로 3절 아이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명령을 너의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라.
내 명령을 지켜서 잘 살고 내 교훈을 너의 눈동자를 보호하듯 지켜라. 그것을 너의 손가락에 메고 내 마음속 깊이 새겨 두어라. 스승의 말씀, 교훈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마음속 깊이 간직해서 그 명령이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이 되게 하는 믿음의 길로 자신의 내면을 살피면서 가는 교훈을, 사울을 살펴보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 가운데 어느 부분 들어있을 겁니다. 나는 절대 사울과 달라. 다윗과 비슷하실래요? 첩도 많이 두고 장수도 막 뒤에서 죽이고. 저는 사실 인간적으로는 다윗보다는 사울이 나은 것 같아요. 사울을 보면서 배울 점이 있고 배우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서 배워야 할 점이 있고 배우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내면의 세계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